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 다 같이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한 영 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이 계신 성전된 증거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참되게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을 기뻐함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합당한 음성이 레마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한국 교회의 큰 이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흥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나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이 목회자들의 헌신과 직분자들, 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열심과 이러한 헌신과 충성하는 그러한 마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그러한 신앙생활과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저 영혼을 기뻐하신다. 저 영혼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라는 그러한 이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헌신과 충성을 다 기억하시고 정말 사람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충성하는 자들 가운데 믿음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사명자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사명자들은요, 그 영혼이 잘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알고 그 영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잘된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부흥했던 그러한 성장했던 한국교회가 어떠한 시점이 되니까, 어떤 시기가 되니까 이 부흥이 정체하더니 이제 정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감소하는 그러한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100주년, 이 1980년대 초반쯤에 이 한국교회가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쯤 되었을 때 정말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옛 선배님들,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교회만 십자가만 세우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 그러한 시기, 부흥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마다 이 배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10사람이 100사람이 되고 1000사람이 되고 막 이렇게 이 절대 배가를 외치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100주년이 되었을 때 그 시점에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헌신과 많은 또 예배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해도 예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순복음교회 지구역장님들 빨간 가방을 들고 예배 때마다 이 여의도역에서 열차 문이 열리면 이 성전의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 역에서부터 막 달려와가지고 교회 앞자리에 먼저 와서 앉아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은혜 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세계적인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그러한 모습들을 저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 며칠 전에 이 목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하다가 목사님이,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때에 목사님들은 그래도 개척한 목사님들이라도 정말 목회만 했지 어렵고 힘들어서, 목회가 어려워서 두 가지 투잡 뛰는 목사님들은 없었는데 요즘 목사님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아. 우리 세종 안에도 몇몇 목사님들이 차량 운전을 하면서 투잡을 뛰면서 내가 아는 목사님들만 해도 3-4명이 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때보다 지금 목회가 정말 더 힘들고 여러모로 어려운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이 퇴보하는 이 시기를 맞이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 중에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업도요, 성장하고 발전하다가 그 순간이, 잘 나가는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 그때를 조심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잘 나갈 때 회사도 기업도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 뭔가 이루어질 때, 정말 부흥하고 성장할 때 우리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의 주 요인은 바로 충성.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 되고 충성해야 되겠죠. 근데 그 충성 안에도 패망하는 그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다 이루고 나면 당연히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헌신, 재직들의 충성, 부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칭찬하고 재직들을 칭찬합니다. 대단합니다. 목사님 대단해요. 정말 장로님 대단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뢰를 얻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됩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지도력이 나중에는 교회를 지배하는 사람의 지배력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목회자가, 어떤 재직이 이제 결국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순간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시고 부흥하게 했던 그 역사들을 이제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그 역사들이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머리,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어떤 열심을 가진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 재직이 주인이 아니고요.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요, 결국 그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경직되게 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을 막고 배타적이게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을 막아버려서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질되고 타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에 죄된 죄인들의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세상의 풍조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에 맛이 들려서 교회의 기득권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세워진 다음부터 이 교회의,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침례 요한은요,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살면서 자신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했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의식주, 사람이 기본으로 갖춰야 하는 의식주 역시도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침례 요한은요, 옷도 없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메뚜기와 석청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집도 제대로 없었어요. 의식주가 없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침례 요한을 인정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거립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저렇게 살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고 찾았던 그 메시아가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위 요즘에 우리가 아는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광팬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 그 정말 스타의 어떤 스케줄을 다 꿰차고 있으면서 따라다니면서 추종하고 따르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광팬들처럼 이 침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침례 요한은 정말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한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결국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요, 확신하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맞죠? 당신은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의 모습은요, 정말 본이 됩니다. 정말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죠? 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은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멈춤 쭈뼛쭈뼛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요 망설일 거예요. 내가 그런가?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릴 왕 메시아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침례 요한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떠오르는 그러한 사이비 종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교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내가 신인가 보다, 내가 저들을 다스릴 수 있나 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스스로 또 사탄에게 속아서 이 교주로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주들은요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나에게 와서 칭찬하고 떠받들면요 거기에서 취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사람의 본성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요 그때 확실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조차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야. 자기의 자리를 분명히 지키고 자기의 위치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렸던 이 침례 요한의 모습, 고백을 우리는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물론 칭찬과 인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격려할 때 또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또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매우 필요합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나에게 이 목회를 하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이것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 나는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상급받으면 된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나에게 칭찬할 때 나는 그것에 도취되거나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 내가 오늘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칭찬받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저도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누군가 정말 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무너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하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순간이 올 때도 있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우리들에게는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서도요 서로 칭찬하세요. 다른 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하지 말고 서로 당신은 이게 참 좋아, 당신의 이런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고 배우고 싶은 모습이야. 부부도 서로 칭찬하고 부모와 자녀도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칭찬하면서 당신은 뭐가 문제예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단점이에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정말 위대한 설교자시죠. 정말 5대양 6대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었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 마저도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면 꼭 우리 김성애 사모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 오늘 설교 어땠냐고, 잘 은혜 받았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내가 당신을 칭찬하면 당신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나는 당신 칭찬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칭찬해주면 내가 힘을 얻게 돼. 내가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 나를 칭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다라는 그러한 이 설교 간증을 들었을 때, 그렇게 크고 위대한 그 주의 종 목사님도 칭찬을 기뻐했구나. 칭찬받기를 원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칭찬받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칭찬과 인정이 필요한 순간이 또한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한편으로 또 잘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공할 때 그 순간에 또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쉬운 순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동시에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잘 나가고 높아지고 그 순간 사람들이 따르고 이렇게 좋은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사탄은 우리 가운데 접근해서 너가 영광을 가지라. 너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네가 영광을 탈취하고 그러한 사탄과 같은 타락의 위험한 순간에 빠지고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요, 그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은요,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이 사탄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멸망을 당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은요, 그렇게 이게 타락하게 된 거예요. 정말 자신이 높아지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비교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야 되겠다. 그 순간 정말 이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땅의 맨 밑에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충성 그리고 성장, 성공 안에 있는 이 패망의 인자가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확장,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함께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그 순간 우리는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찬양, 주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개인과 우리 교회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충성과 성장과 성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순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죄의 본성, 이 패망의 인자를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는,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분별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받아 다스리며 사는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그러한 상황에 이 마귀 뱀에게 속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짓고 멸망당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뱀, 마귀는요, 자기가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사람에게 다가와서 자기처럼 멸망당하게 지옥, 맨 땅, 맨 끝으로 처해지도록 떨어지도록 마귀 귀신은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 이제
이 마귀의 편에 서서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는요, 이러한 죄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침례 요한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잘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침례 요한은요, 빈들에서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과 같은 참된 충성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기뻐하며 사람의 칭찬과 인정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는,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지언정 교만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침례 요한은 살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겸손함으로 낮아지심으로 오셨어요. 성육신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찾아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겸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러한 겸손의 삶,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날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러한 겸손, 하나님의 그러한 삶,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예수가 답임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참되게 끝까지 정말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보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한영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며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